자, 기도하고 3월 4일 사순절 14번째 우리 예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소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14번째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며 17절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통화에서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되면요,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따르게 되어질 때 말씀하시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를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을 얻는다. 여러분, 혹시 그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혹시라도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구다, 에고 에이미 I am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 이 모든 7가지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생명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상 생명의 떡, 그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어라. 더 나아가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냐라고 계속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에 갔을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그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어떤 분이시다? 충만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항상 충만해요. 이 충만에 대한 것은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충만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더 집중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전부 다 뭐죠? 궁핍함을 얘기합니다. 결핍을 얘기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우리의 영혼에서도 결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허상과 실상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이 허상에 주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주목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제일 처음 사기쳤던 놈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아니에요, 사탄. 뭐예요?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가 문제인 거예요? 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영혼이 전체가 다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할 때 제가 뭘 강구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영 안이 열려지니까 뭐 귀신이 모이고 천사가 모이고 뭐 주님을 봤다, 뭐 저 너머 세상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살지만, 맞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필요하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뭐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 여전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인생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것이 어릴 때든 나이가 들었을 때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타이타닉호 알죠? 타이타닉호 영화를 봐서도 알지만 그때에 하퍼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 배에서 침몰하게 된 거예요. 침몰하는데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든지 가라앉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가운데서요, 그 순간에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속에서 건져내어서 1번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때 하퍼 목사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나는 2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나와 함께 교회를 나오고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소식을 들어야지만이 그것이 복음의 효과, 복음의 능력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왜 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병고침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십시오. 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있다 이겁니다. 말씀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고 말씀하면 말씀이라고, 그죠? 그분이 말씀이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지만 눈을 떠서, 눈이 열어져서 말씀의 진리를 보게 되어지면 영적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영적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 귀신 이렇게 굉장히 시달렸던 분도 오기도 했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 오신 분도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사역을 할 때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보여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은사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은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능력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능력을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작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주님과 전혀 친하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냐면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 능력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그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고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 형님이 말했잖아요. 바울 형님이. 그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얘기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그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허덕거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지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머리만 큰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여라 꿈동산 압니까? 대갈 장군, 인형탈 있잖아요. 인형탈 대가리만 크잖아요. 죄송합니다. 대갈 장군, 머리가 큰 거,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제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더 주님을 알기로,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통해서 치유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육신을 입은 인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아름다운 그 보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면 얘기하겠죠. 목사님이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복음으로 먹고 사는 그 놀라운 도전을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하는 영역에서 나는 사업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 사업의 영역도 어떻게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직장생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나머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물어보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소리 말라 이 말이에요. 개소리 말라. 전부 다 보면 뭐 어떻게 시커먼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벌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한다는 것이 뭐예요? 감사원금 조금 하고 뭔가 한 것처럼 생색내고, 그래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살지 마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 보면요, 돈에 벌벌 떨고요, 사람에게 벌벌 떱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돈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는 거 언제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세요. 사업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 가정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시커먼 속내를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을 뜨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코로나, 그거는 허상입니다. 코로나는 허상입니다.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코로나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을 뿐만 아니라 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바 말씀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이, 비전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꿈들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반지하에 있어서 뭐 성도들이 얼마 없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지금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힘들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힘들다 얘기할까요? 어렵다 얘기할까요?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 동기들이 나자빠져가고 있는 그 가운데 제가 뭘 다짐했다고요?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반드시 된다.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골짜기마다 채우실 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듯이 정말 2만 명의 성도, 아니 20만 명의 성도가 되어진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거다 얘기했잖아요. 아니요, 2,000명이라도 합니다. 200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20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되어진다는 거 어디 있어서 안 되고 저기 있어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포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철회하며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계란이 깨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순간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물어보세요.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씩 얼마나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냐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때 여름방학에 하나님께서 6시간씩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번 앉으면 저는 6시간 기도를 다 했습니다. 힘들죠? 집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에어컨을 애들 위해서 달자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에어컨은 어떻게 돼요? 선풍기 2대를 우리 5 식구 버텼습니다. 그 여름에 한 대를 가지고 180분이에요. 타이머가 180분이죠. 그거 한 번 다 돌아가면 3시간, 2번 돌리면서 3시간, 무릎이 불편해가지고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다리를 편채 지금도 있는 그 아이들 2층 침대 거기에 기대가지고 6시간을 그 방에서, 그 더운 방에서, 그 좁은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겨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9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9시간 기도하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기도했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데 6시간 9시간 기도한 게 2달 3달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님께서 기도시키신 거 아니.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4시간 5시간 TV 보고 유튜브 보면서 히히호호 하면서 아니 뭐 문제가 있고 어렵다 하는데 뭐 맨날 사람을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그 붙들고 앉아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4월 4일이 우리가 부활절인데 4월 3일날 토요일날 12시간 기도를 할까? 이 생각을 또 한 거예요. 그날 9시 반에 있으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여기서 그냥 풀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다른 사람 동참하실 분 동참하는데 본인이 10시부터 12시 50분은 10시부터 12시 와서 기도하고 1시부터 3시는 오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걸 합니까? 쇼가 아니에요.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기 위해서 제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그날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기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들을 일으키시죠. 저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TV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요즘 저 휴대폰으로 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뭔 일이 있으면 주님 되니 안 되니 고작 1-2시간 기도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다가 되니 안 되니 이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까 싶어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이걸 붙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왜? 듣도 보도 자기 자신들의 영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나도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지들이 있니 없니 말한다고 해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했는데 제가 얘기하죠. 목사 가오가 있지. 가오가 있지. 진짜 계신 그분을 없다라고 사람 눈치 보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아니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오가 있지. 제가 가오라고 얘기했지만 뭡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뭐 조금만 힘들면 배반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그까지 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것이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항상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뭐한다? 동행한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동행한 것은 뭐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신상이 하나 들어와서 쓰겠습니다. 파란색. 따라서 뭐하자? 제발 좀 큐티하자. 제발 좀 큐티하자. 제발 좀 큐티하자. 뭐예요? 종합편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한다? 동행하려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보여주는 거 없어도, 만져지는 거 없어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함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성한 자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 앞에 나와 있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장 1절부터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잘 알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을 가만히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땅에 몸을 굽혀갖고 뭘 썼느냐 막 자꾸 이런 거 해석하려 하는데 여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막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자꾸 뭘 썼을까 어떨까? 저도 한때는 막 그런 거 고민했습니다. 뭘 썼을까?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있고 그죠? 말자, 순자, 미자가 다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야, 개똥이 너 이렇게 했지, 소똥이 이렇게 했지, 뭐 말똥이, 미자도 이렇게 했지, 뭐 순자도 이렇게, 너 영자 니도 이렇게 했지. 쭉 네 나쁜 거 했던 걸 다 쓰니까 우리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찔리니까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해봤는데 뭐 그것도 그냥 제 썰입니다. 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우리는 돌로 치라면 막 그냥 돌로 칠 거예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이요. 너무 제 마음에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내가 목사가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 얘기하냐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분은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야 이놈 가시나야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막 돌로 치락했는데 저 남자 돌로 치락 다 갔으니까 망정이지. 한 놈이 와가지고 돌로 치으면 끝났어 오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주님이 저를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대신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망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다시 죄 지으면 그거 죽는 거야. 그거 죽는 거야.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거 안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나는 정죄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즉 뭐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자꾸 제가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 막 하는데 어제도 막 제 아내가 유튜브로 제 어제 그 말씀 나눈 걸 듣던데 뭐 중반까지 계속 뭐라만 하던데 그대는 설교를 했냐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제가 답답한 마음 들어요. 그거요. 그게 죄송합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움.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뭔가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 전하는 것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 시작 전에 계속 기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는데 주님 제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됩니까? 전화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 근데 지금이야 우리 한 50명 정도 되니까 제가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가정마다 생각하면서 어떤가 저떤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요 제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재주가 사람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는 재주가 조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5만 명까지는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케어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왜 제가 제가 목사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말씀은 기준이긴 하지만 그것이 칼은 아닙니다. 싹둑싹둑 베어버리고 너 이래 저래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장면에 들어갔었을 때 가늠한 여인이 저잖아요. 저. 예? 가늠한 여인이 나라고요. 가늠한 여인이 나라고요. 나도 뻔뻔하게 죄 짓고 있었는데 그날 잡힌 거예요. 온갖 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다 하겠죠.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산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목회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하는 것이 당신이 이로써 저로써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죄 많은 제가 어떻게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기에, 그리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화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클 뿐입니다. 말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를 뿐입니다. 그냥 열정이 한 바가지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 목회에 있어서 제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고 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2절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결을 한번 잘 해보세요. 가르만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을 향하여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게 되어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 어둠에 있었다. 누가요? 가늠한 여인이요.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지하 세계에서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하 세계, 어둠의 세계.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누구라고 증언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네 스스로 빛이라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나? 인간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하죠. 진리인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속이 막 확 뒤집힙니다. 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이해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바리새인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출처가 분명하죠. 당신이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고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그죠? 당신의 출처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너 알지 못하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태어났다가 뭐 가는 거야. 뭐 네 보니까 저 모세 율법대로 안 한 거 보니까 지옥 불구덩이 한가운데 들어가겠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보세요.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데 우리 예수님이죠. 뭘로 판단한대요? 이 아들은 뭘로 판단한대요? 육체로 판단한대요. 이분은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출처가 분명해요. 출처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볼게요.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죠? 판단하지 않는데 if 만약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내 판단이 참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참되냐? with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자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판단하면 그분의 판단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굉장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얘기하니까 나도 증언하고 아버지도 증언한다. 와, 바리새인들 뒤통수 빡 맞는 거죠 이거.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거 예수님 계속 하시는 얘기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를 안다? 그럼 아버지도 안다. 나를 보았다? 그럼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동일한 논리로 계속 얘기해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때가 돼야 돼요. 때가. 항상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봄이 되어졌으니까 그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벼농사를 시작하고 한참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도 뭐예요? 심어 놓으면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제 급하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린 걸 잘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을 잘 하셔야 돼요. 기다림. 저도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보내신 분들에게도 계속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사건과 사고를 항상 일으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단 기도할 때 기다리면서 뭐가 있으면 됩니까? 응답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응답.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요. 때는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때는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때가 돼야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하나님께서 뭐 없는 자식을 이삭을 바로 눈앞에 갖다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당신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칙,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21절 이후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는다.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이 죄 가운데 죽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가리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이곳에 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분을 꼭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방귀깨를 좀 끼고 재산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부러울 거 없잖아요. 다니면서 에헴 하면 막 어르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너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거절했다 이 말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표정이 바뀌는지 아세요? 뒤에서 조정을 해서 그래요. 웃으라고. 자, 글씨를 더 크게 쓰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21년 살았는데 앞으로 21년 더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한판 붙기 전에 지금 무슨 상황이 발생했죠?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붙기 전에 무슨 상황이 존재했나요?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 맞습니까? 그 여기가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과 바리새인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있는데 뭐다? 너는 너 죄 가운데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구원의 이름을 이들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 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그럼 바리새인들, 제가 여기 지금 다시 적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른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얘기한 것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계속해서 육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 말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한 게 어려우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8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바리새적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알아듣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 생각, 그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고집이라 그럴까요? 아집이라 그럴까요? 예, 이거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이죠. 뭘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들이 법인 거예요. 자기들이 법인 거. 제가 며칠 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신학교를 가려는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지들 얘기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들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 되죠. 근데 자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왜? 지가 제일 똑똑하니까. 미치겠다니까. 내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전교 1등을 안 해도 반에서 1등도 못 해놓고 지가 똑똑하다 하면 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기 생각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배워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찼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워야 하는데 배우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칭찬을 좋아해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옳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특징이 뭐냐? 칭찬을 좋아해요, 칭찬을. 왜? 항상 지 생각이 맞으니까. 야, 너 아니야 하면 성질을 내거든요. 근데 우와 맞습니다 해주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칭찬받기 좋아하죠. 아이, 물론 칭찬해주면 좋긴 하죠. 안 좋아요? 제가 설교를 좀 하여튼 지 맘대로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내가 좀 잘한 줄 알지. 그 교만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겁니다. 항상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리새인들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자살하려고 하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 지금 똑바로 하나님만 너 죄에서 죽어 임마 죽어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뭐랍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려 하나? 자결 하려 하나? 전혀 동상이몽 아니에요? 동상이몽 지금? 바리새인,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가 진리요, 법이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칭찬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에 얘기했지만 아부가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잘 막 비비주면 지문이 잘 통해 비비주면 막 어깨가 막 뽕이 이렇게 올라가 지금 뭐 된 줄 아는 사람들. 에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위에서 났고 뭐죠? 여기 지금 뭐랬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세상에 안 속했으면 뭐 하늘에 속했겠죠. 하늘에. 예.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 그죠? 위에서 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걸 알아듣고 있어요. 왜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지금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죽느냐 얘기하셨네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얘기한 것은 이 뭐야 소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소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소속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분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이동. 골로새서 볼까요?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적을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어디 있었던 존재예요? 세상에 속하였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피 흘려주심,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속량 때문에.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24절 다시 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이거죠. 사랑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아니에요? 그 누구야? 김남국 목사님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김남국 목사님 그 책 제목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인가 뭐 그게 있어요. 지금 그 느낌 아닙니까? 예. 25절에 그들이 말해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것은 to be continue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좋네요. 칠판이 넓어지니까 막 여기서 막 하면서 막 흔들려가지고 막 했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 한 번도 안 지웠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칠판을 지우는 이쁜 아가씨가 한번 등장했다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 칠판 지우는 총각 요새 안 내려옵니다. 토요일 날만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더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갔으면 좋은데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늠한 여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아무도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아무도 자신을 가늠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뭐 할 확률이 높다? 예, 회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근데 가늠한 여인은 죽다 살아났으니까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얘기했죠. 배우지 않습니다. 지가 제일 똑똑해. 여러분 혹시 칭찬 좋아합니까? 그러면
바리새인 같다라고 생각 딱 하시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사순절 14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보고 바리새인도 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차라리 가늠한 여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러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밤도 주의 평안을 함께 하시고 내일 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또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나이다.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